제가 간단히 넘어가는 것도 있을 거고 또 설명이 필요한 것들은 좀 자세히 설명하고 이런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수요일마다 이렇게 나오셔서 공부를 하실 때 잘 배워야 되겠다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귀를 기울여서 집중해서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이고 깨달음을 주실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고 여러분은 최선을 다해서 잘 배우시고 이렇게 해서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리는 우리 부평 동북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이제 같이 읽는 시간들이 이렇게 있어요. 지금까지는 제가 이제 성경 구절 이렇게 주로 같이 읽고 했는데 이제 문제도 좀 같이 읽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이 앉아만 계시기 때문에 가끔 이렇게 생각이 여기에 집중되지 못하고 집에 있는 뭐 생각날 수도 있고 이래서 가능하면 우리의 생각을 이곳에 집중하기 위해서 이제 문제도 좀 읽고 이렇게 서로 이제 질문하고 대답하고 하면 좋은데 이 강의 환경은 그럴 수가 없으니까 우선 그렇게라도 같이 읽으면서 이렇게 이 시간을 집중해서 배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 문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네, 이렇게 같이 읽을 때 크게 읽어야 돼요. 크게. 내 목소리가 옆 사람에게 들리도록 크게. 그래야 또박또박 같이 맞추어서 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크게 정신 바짝 나라고 나 말고 옆에 있는 사람 정신 바짝 나라고 크게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좁은 문 위에 두드리라는 문구가 적혀 있는 이유가 뭐냐? 좁은 문에 갔어요. 그런데 그 위에 두드리시오 이렇게 써 있다 이 말이죠. 왜 그런가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 문을 열심히 두드려야 된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건 그렇지 않죠? 구원을 획득하는 일에 나의 수고와 애씀은 필요치 않다는 것을 우리는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구원의 획득을 위해서 문을 두드리라는 소리는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구원의 은혜, 받은 바 은혜에 대한 우리의 응답, 믿음의 응답의 차원에서 문을 두드려라 이런 말이죠. 마태복음 13장 44절을 보면 비유의 말씀이 나오는데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이렇게 돼 있죠. 여기 보면 구원의 은혜가 뭐냐? 이 비유 속에서 구원의 은혜는 밭에 가서 일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감춰져 있던 보화를 발견하게 된 것이고 발견되어진 보화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를 알게 된 것, 이것이 구원의 은혜예요. 그러면 그 은혜에 마땅한 믿음의 응답, 우리의 믿음의 응답은 뭐냐? 어떻게 해야 돼요? 발견했어요, 보화를. 가치도 알게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얻기 위해서 집으로 가서 집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야 되겠죠? 이게 지금 이 비유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행위, 이것을 믿음의 응답이라고 하는 거예요. 문을 두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갈망으로서 내 소유를 다 팔아서 밭을 사는 것과 같은 그러한 것이 문을 두드린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2번 문제 큰 소리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네, 저는 자격이 없어요. 그렇지만 문 좀 열어주세요 이 말이에요. 제가 여기 들어올 자격이 없는 거 압니다. 그렇지만 문 좀 열어주세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제대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내가 어떻게 해서 내 노력으로 획득할 수 없는 것,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내 노력으로 내 능력으로 획득할 수 없는 자격 없는 것을 시인하면서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만이 필요합니다라고 간절히 구하는 것이죠. 마치 마태복음 15장 27절에 보게 되면 두로와 시돈 지방에 있었던 한 가나안 여인이 자기의 딸이 귀신이 들렸는데 예수님이 그곳을 지나가시자 고쳐달라고 외칠 때 예수님께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하고는 그 여인의 요청을 묵살을 하고 아주 냉대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고백한 말이 있죠. 마태복음 15장 27절 보시게 되면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정도로 간절하게 나의 소망은 오직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자격 없는 것을 알면서도 제발 좀 열어주세요 라고 구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문지기의 이름이 호의였습니다. 호의, 굿윌, 호의였는데요. 무엇을 의미하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예수님이라고 보아도 좋고요, 또는 뭐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보아도 좋고, 그러니까 좋은 것 주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의 그 자비로움을 이 호의라고 하는 이름을 통하여 이제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예수님은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을 외면하시거나 돌려보내시지 않는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이제 구약에서 하나, 신약에서 한 구절 이렇게 한번 찾아보면요. 먼저 구약에서 에스라서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기니까 같이 또박또박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서 8장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좀 깁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내가 아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답하심을 입었느니라. 이 에스라는요, 아론의 16대 손입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70년 동안 생활하잖아요. 그리고는 그 바벨론이 메데바사에 의해서 또 멸망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메데바사에서 계속 살고 있던, 그러니까 바벨론이 멸망하게 되어진 그 즈음에 1차로 수룹바벨과 함께 약 5만 명 좀 안 되는데 그 정도의 숫자가 1차로 귀환을 하죠. 그때로부터 한 80여 년 후에, 정확히는 BC 458년에 에스라, 서기관이면서 제사장, 학자라고 율법에 정통한 사람인데 이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2차로 귀환을 하게 되어집니다. 약 1800명 정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을 하게 되는데 그때에 한 말입니다. 에스라가 지금 한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제 그 메데바사에서 이스라엘로 남유다로 이렇게 귀환을 하려고 하면 그 길이 머니까 그냥 터덜터덜 갈 수 없잖아요. 그냥 나름대로 어떤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막아줄 그런 호위병들도 필요하고 말이지, 여러 가지들이 필요한데 그러한 것들을 에스라가 당시의 왕, 그러니까 메데바스의 제5대 왕이었던 아닥사스다 왕, 아하수에로 왕의 아들입니다. 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지금 귀환하게 되는데 이렇게 됩니다. 도와주십시오, 보호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간구한 이유는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에스라가 사실은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도요, 아닥사스다 왕에게 구해도 충분히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의 말을 들어줄 만큼 에스라가 신임을 받고 있었습니다. 한번 보죠. 에스라서 7장 6절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왕에게 구하면 다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왕에게 구하지 않고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왜? 하나님의 선하심을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 자신도 알고 싶고 이스라엘 백성도 알고 싶고 아닥사스다 왕의 휘하에 있는 그 메데바사의 백성들도 알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두고 간구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됐다고요? 그의 응납하심을 입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선하심을 의지하여서 간구할 때 그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셔요. 신약에서 예수님 한번 보시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6장 37절 같이 읽어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당신 앞으로 나오는 자 단 한 사람도 내쫓지 않으시겠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호의, 선하심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크리스천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게 되었을 때에 그 좁은 문에 서 있었던 호의라고 하는 사람이 기꺼이 크리스천을 받아주었다 하는 말이죠. 4번 보겠습니다. 크리스천은 자신을 어떻게 말했습니까? 할 때 여기 죄짐을 지고 있는 불쌍한 죄인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불쌍한 죄인이라고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원래 불쌍하지 않은데 그냥 그 사람 앞에서 겸손을 가장해서 하는 형식적인 인사의 말이 아니고요, 실제로 자기의 영적인 상태가 너무나 불쌍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순례길을 바르게 쭉 가야 되는데 그만 곁눈질을 해서 헛된 곳으로 빠졌잖아요. 그러다가 전도자의 도움을 받아 다시 여기까지 오게 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자기의 연약함을 알고 나는 불쌍한 죄인입니다, 이렇게 자기의 영적 상태를 정확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고백은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결코 고백할 수 없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만이 자기의 영적 상태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그런 자기 영적 상태를 깨닫게 되는가? 주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제대로 만나게 되었을 때 자기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눈이 확 뜨이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을 이제 볼 텐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제 불러 모으시는 가운데에서 이제 배에 앉으셔 가지고 거기서 이제 어부들이 이제 고기를 잡는데 한 마리도 못 잡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시몬아, 베드로를 불러요. 저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랬더니 이 시몬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밤새도록 던졌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렇지만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니 내가 한번 말씀에 의지하여 던져보겠습니다 하고 던졌는데 웬걸요, 그물이 찢어지는 엄청난 물고기를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앉아있던 그 배에서만 감당이 안 되니까 저 옆에 있는 배까지 불러가지고 같이 와서 2배가 가득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렇게 되는 상황을 직시한 베드로가 이분이 범상치 않은 분이구나, 지금은 이제 제자로 이렇게 불림받는 그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고 있던 때이죠. 그러니까 바로 야, 이분 엄청난 분이네 하고는 고백한 말이 뭐냐 하면 누가복음 5장 8절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님을 만나는 순간에
자기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눈이 번쩍 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고백을 하는 거죠. 크리스천이 나는 불쌍한 죄인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건 호의라고 하는 분을 만나게 되어지면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적 가난을 인지하고 고백하는 사람 절대로 돌려보내지 않으셔요. 받아주시고 돌보아 주셔요. 그것이 이사야서 66장 2절에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큰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우른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심령에 통회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솔직하게 내어놓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 돌보아 주신다 약속을 하시는 거죠. 5번 보겠습니다. 문지기가 크리스천을 갑자기 잡아당긴 이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좁은 문에 이렇게 당도했어요. 그리고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냥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호의라고 하는 사람이 크리스천을 확 잡아 끌었다 이 말이에요. 그 좁은 문 안으로 확 잡아 끌었어요. 왜 그랬을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사탄이, 마귀가 공격하는 거예요. 화살을 쏘는 거예요. 어디서요? 좁은 문 바깥쪽에 있는 한 곳에서 화살을 쏘는 거예요. 그 화살에 맞게 하지 않으려고 잡아 끌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는 성도를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는 그러한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천성을 향해 간다, 순례길을 걷는다 하면요, 처음 첫 발을 내딛든지 아니면 멀리 갔든지 상관하지 아니하고 순례길을 가는 그 순간부터 이미 우리에게 영적인 전쟁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의 삶은요, 이 세상의 것들과 함께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영적인 전쟁을 치르면서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해서 영적인 전쟁은 이미 공중권세 잡은 자와 함께 치르면서 순례길을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영적인 전쟁을 치를 때 우리의 대적인 사탄이 우리가 버젓이 천성을 향하여 순례길을 걸어가는 것을 놔두고 있을까요? 보고 있을까요? 에이 어쩔 수 없지 뭐. 이럴 리가 만무하죠. 어떻게 해서든지 못 가게 막는 거고 유혹에 덫을 놓고 방해하고 별짓을 다 하는 거죠. 그것을 베드로 사도는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느냐면 베드로전서 5장 8절 우리 같이 큰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거예요. 그 정도로 아주 강력한 대적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6번으로 바로 넘어가서 마귀가 쏘는 화살들은 어떤 종류의 유혹입니까? 할 때 과연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크리스천을 향하여 화살을 쏠 때 그 화살의 내용이 뭐냐 이 말이에요. 여기 이제 어떤 종류의 유혹입니까? 라고 했으니까 유혹과 관련되어진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한다고 하면 가장 대표적인 유혹이라고 하면 아마도 의심의 유혹이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의심의 유혹. 어떤 의심입니까? 주님께 정말로 선하신가? 나를 정말로 보호해줄 수 있으신가? 나의 모든 죄를 정말로 완전하게 용서해 주시는가? 내가 이렇게 가면 진짜로 하나님 나라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인가? 등등등등의 온갖 의심, 그런 의심의 화살을 끝없이 사탄이 우리를 향하여 쏘아대는 것이죠. 누가복음 24장 38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니.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여전히 한편으로는 두려워하고 한편으로는 긴가민가 이게 진짜인가 이러면서 의심을 하고 있는 그 모습에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의심병보다 더 큰 유혹은 없어요. 우리의 신앙, 믿음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게 의심병입니다.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천이 기쁘기도 하면서 두려워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확 잡아당기니까 좁은 문 안으로 들어오도록 이렇게 하니까 한편으로는 기쁘면서 한편으로는 두렵다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두려운 건 뭐고 기쁜 건 뭘까? 지금 마귀가 의심의 화살을 막 쏘아대고 있잖아요. 유혹의 화살 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으로부터 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를 빨리 끌어당겨 가지고 화살을 맞지 않도록 보호해 주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이렇게 보호를 받는구나 하는 기쁨이 있으면서 또 다른 한편의 두려움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두려움이 발생할까요? 앞으로 이거 장난 아니겠는데 순례길 가는 거 예사롭지 않은데 벌써부터 이러니 앞으로 얼마나 많은 고된 공격들이 있을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순례길을 간다는 것이, 즉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는 것이 만만치가 않구나, 내가 계속 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한 어떤 두려운 마음이 있을 수가 있겠죠. 야곱이요, 에서의 죽이려고 하는 분노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잖아요. 하란이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가는 중간에 하룻밤 유숙을 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러면서 그가 고백한 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6절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네, 여기가 어디죠? 장소가? 가는 중에 만났던 곳이 어디죠? 베델이잖아요. 베델. 그 베델에서 만나가지고 나중에 돌아올 때 다시 이곳에 와서 제단 쌓고 이렇게 하잖아요. 베델. 자, 이 베델에서 이제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쫓겨난 게 피신하여 도망가고 있는 자기의 신세가 얼마나 한탄스러울 거예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먼 길을 자기 혼자 야반도주를 하고 있는 것인데 이거 어떻게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만나 주셨잖아요. 얼마나 위로가 됐겠어요. 얼마나 마음의 평안함이 생겼겠어요. 그렇구나,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큰 기쁨을 얻었겠죠. 힘을 얻었겠죠. 그런데 그 다음 보면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기쁨이 몰려오는데 왜 갑자기 두려운가?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즉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함께 하실 것에 대한 기쁨도 있지만 이제 앞으로는 내가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야 하는 인생이로구나. 두렵죠. 자기 마음대로 못 사는 거예요. 이게 두려움으로 다가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천성을 향해 순례길을 걸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구원받은 큰 기쁨이 있으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야 할 두려운 마음이 있게 마련이다 하는 것이죠. 8번 보겠습니다.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지금부터 저는 제가 겪은 위험에 보상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좋은 문으로 들어오게 되어지니까 그 좋은 문 들어오기 전까지 당했던 여러 가지 아픔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는 뭔가 보상이 있겠군요 하는 기대를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 크리스천이 순례길을 바른 길을 걷게 되어지면서 기대하는 바 그의 보상은 뭘까요? 우리가 천성을 향해 걸어가고 있어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우리의 기대하는 바 보상이 뭐예요? 궁극적으로 마지막 순간 궁극적으로 우리의 기대하는 바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이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기대죠.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을 보시게 되면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지금 내가 비록 천생의 길을 걸어가는 과정 속에서 당하는 환난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들은 내가 영원히 누리게 되어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에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고 한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나는 이 환난이라고 하는 현재의 문제에 함몰되지 아니하고 영원히 누리게 될 영광스러운 그 하늘나라, 비록 지금 내 눈에 명확하게 보이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을 바라보며 나는 간다. 이것이 우리가 기대하는 보상이죠. 그렇다고 해서 궁극적인 보상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순례길을 걸어가는 동안에도 우리는 받을 보상이 있어요. 어떤 보상일까요? 고난이 다 사라지고 평탄대로가 앞에 펼쳐지고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그런 복일까요? 물론 부분적으로 그럴 수도 있겠죠. 부분적으로는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보상의 내용은 아닙니다. 그것은 때를 따라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에게 끝없이 순례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하나님께 주시는 보상이 있다면 그것은 환난 가운데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하나님의 위로. 위로를 뭘 주시나? 그냥 고난을 없애주시는 게 제일 좋지. 고난 대신에 복을 팍 부어주시면 좋지. 뭘 위로를 주신다고? 여러분, 환난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순례길을 걸을 때는요, 사탄이 버젓이 눈뜨고 있기 때문에 그냥 안 놔둔다니까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환난이 있게 마련이에요. 그런데 그 환난 속에서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포기하지 아니하도록, 지쳐서 더 이상 못 가 이렇게 하지 아니하도록 끊임없이 위로를 주신다는 것, 얼마나 놀라운 보상인지 모릅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시로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합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어요. 주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어요. 그 위로를 받으니까 바울이 또 어떻게 해요? 그런 환난 받는 또 다른 크리스천들을 위로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환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되어질 때 이 위로는 나에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누군가를 향하여 위로를 할 수 있는 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보상입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그러한 위로 가운데서 계속 환난을 뚫고 나아가면 궁극적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한 영광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9번 보시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를 찾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크리스천과 함께 갔던 두 사람 기억나나요? 한 사람은 고집쟁이, 한 사람은 변덕쟁이. 기억나시죠? 고집쟁이는 처음부터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다가 에이 마음에 안 들어, 그냥 난 원래 있던 대로 갈래 하고 아예 돌아갔고, 변덕쟁이는 조금 가다가 수렁에 한번 빠지니까 에이 더 못 가 하고 다시 돌아갔죠. 왜 그렇게 되느냐 이 말이에요. 크리스천의 답을 보게 되면 그 9번의 본문을 보면 저의 이웃들 중에는 아무도 제가 본 것 같은 위험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순례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 죄 삭신, 사망, 절망에 대해서 그들이 보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오늘날에 예수님을 찾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찾지 않을까요? 요약을 해서 말해보면 첫 번째, 죄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죠. 죄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지 못해요. 두 번째는 그 죄의 삭시 사망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무시하는 거예요.
무슨 심판이야? 심판은 이렇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세 번째로 나아가게 되죠. 오직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거절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왜 이 땅에 오셨나요? 바로 이와 같은 죄인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오셨잖아요. 마가복음 2장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렇게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이와 같은 세 가지 이유 때문에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잖아요. 그러면 그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되어진 사람에게 나타나는 반응은요, 반드시 죄가 어떠함을, 죄의 심각성에 대하여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뿐이다 해서 그 구원에 대한 관심이 뜨겁게 일어나게 돼요. 열망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주님 앞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자연인은. 10번을 보겠습니다. 일시적인 믿음을 갖고 있다가 그리스도와 교회를 떠나는 자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무엇입니까? 일시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교회를 떠났어요. 더 정확히 말하면 믿음을 떠났어요. 어떻게 된 것일까 할 때 이제 변덕쟁이 같은 그런 사람 말이죠. 변덕쟁이 같이 어떻게 가는 것 같더니 왜 다시 돌아갔을까? 이유가 뭡니까? 앞에 어려움이 놓였을 때, 또는 어려움을 경험하게 될 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내가 세상에서 살았을 때 그 즐거움에 대한 유혹을 완전히 뿌리치지 못할 때,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다시 원위치 하는 경우가 있죠.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은 마치에서 천국에 대한 비유가 여러 개가 나오는데 그 가운데 두 개를 보게 되면요, 하나는 이제 돌밭에 뿌려진 것, 그리고 씨 뿌리는 비유 네 가지 중에서 두 가지를 보게 되면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할 수가 있는데, 마태복음 13장 20절에서 22절까지 돌밭에 뿌려진 씨와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 그것이 왜 끝까지 가지 못하느냐를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예요. 여기까지를 보시게 되면 처음에는 기쁨으로 받아요. 와, 좋다 하다가 왜 넘어져요? 환난이나 박해가 다가오게 되어질 때, 어려움을 만나게 되어질 때 돌아서는 거예요. 변덕쟁이처럼 말이죠. 그런가 하면 유혹 때문에 다시 돌아가는 경우도 있어요. 22절 보시게 되면 가시떨기에 얘가 나오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과거에 내가 살았던 그 삶의 내용이 나를 즐겁게 했단 말이에요. 쾌락이 있었단 말이죠. 이렇게 살아도 너무 좋은데 믿음 생활을 한다고 저걸 다 버려야 되나? 이것도 잡고 저것도 잡고 같이 할 수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게 가능할까요? 가능하지가 않아요. 가능하면 믿음이 가짜예요. 왜 그러냐? 믿음의 삶을 사는 내용과 과거 옛사람의 성품을 따라 옛사람의 생활 방식을 따라 사는 그 내용에 겹치는 부분이 없어요.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성질상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난 되는데 되긴 뭘 됩니까? 그 믿음이 가짜인 거죠.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결코 옛사람의 생활 방식을
놓지 않고 같이 어울러서 할 수가 없어요. 연약해서 어쩔 수 없이 실수할 때는 있을 수 있지만 괜찮은 거야. 뭐 둘 다 왜 내가 못 잡아? 둘 다 잡을 수 있지. 이건 가짜다 이 말이에요. 11번 보겠습니다. 변덕쟁이가 믿음의 길을 포기한 이유를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가 환난을 당했을 때, 그 수렁에 빠졌을 때, 그 수렁에 빠져서 내가 힘들어하는 것 이상으로 천성을 향하여 가는 순례의 길의 가치를 알았다면, 즉 구원의 가치를 알았다면 그 어려움에서 포기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극복하고 계속 나아갔겠죠. 그런데 구원의 가치를 하찮게 여긴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하는 그 영광스러움에 대하여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사소하게 여기니까 그런 어려움이 봉착했을 때 이럴 바에는 내가 뭐하러 계속 가 하고 포기를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히브리서 2장 3절 보시게 되면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원위치 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놓일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어떤 환난이 와도 어떠한 유혹이 와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의 뿌리를, 말씀의 뿌리를 깊게 내리는 거죠. 견고한 반석 위에 우뚝 서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2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려야 한다. 들은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하여 유념해서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그래서 둥둥둥둥둥둥 떠내려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하는 말입니다. 12번을 보겠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크리스천의 심령 상태가 어떠합니까? 이 말은 크리스천이 이제 변덕쟁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변덕쟁이 이렇게 돌아갔는데요, 사실 알고 보면 저도 변덕쟁이나 별 다를 바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도 가다가 그만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에 빠져서 곁길로 갔거든요 하고 자기 자신을 솔직하게 드러낸 것입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자기의 영적인 상태를 고백한다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이 고백이 안 나와요. 자기의 상태에 대해서 진실하지가 못해요. 감추려고 하고요,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것으로 유야무야하면서 믿음 있는 척 하면서 살게 돼요. 그런데 진실한 사람은요, 자기의 상태를 그대로 드러내요. 그게 은혜가 있다는 증거이고요, 은혜를 받을 충분한 그릇이 준비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내가 지금 살아온 모든 삶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보게 되면요, 엄청난 일을 해요. 예수를 믿은 다음에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가지 못하는 길이 없고요, 어디든지 목숨을 바쳐가면서 이렇게 가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면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큰 소리로 한 목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하였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기 보면 그렇게 수고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뭐라고 그래요? 예수 믿기 전에 했던 행위에 대하여서 솔직하게 고백하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던 아주 몹쓸 사람이야. 그런데도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내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영적인 상태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고, 언제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과연 그러합니다라고 진실되게 고백하는 거예요. 13번 보겠습니다. 크리스천은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면서 여기까지 온 것을 누구의 공로로 돌리고 있습니까? 그가 거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자기가 자발적으로 이렇게 됐나요? 안 되죠. 율법주의자라고 하는 거기에 빠져가지고 거기에 있는데 막 산이 무너질 것 같은 위험을 느끼고 막 할 때 어찌할 바를 몰라서 멍하니 있을 때 누가 찾아와요? 전도자가 찾아오잖아요. 그래서 왜 거기에 있습니까 하고 책망을 하고 또 다시 바른 길, 그가 걸어가야 할 길을 제시해 주잖아요. 저쪽으로 가야 됩니다. 저쪽이 좁은 문이 있는 곳입니다. 저리로 가세요 하고 선명하게 알려주지 않습니까? 바로 그와 같은 전도자의 도움을 받아서 그가 힘을 내고 다시 좁은 문이라고 하는 곳으로 오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힘이 아니요, 도우시는 누군가를 통하여서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17절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해서,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지고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다시 승리하게 된다. 이 놀라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가, 이렇게 외칠 수 있는 것이죠. 14번 보겠습니다. 은혜의 중심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인정하는 것입니까? 뭐를 인정하는 것이냐? 이게 무슨 뜻일까? 로마서 12장 3절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로마서 12장 3절 같이 읽어보면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여기 믿음의 분량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그런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믿음을 받은 사람이 주를 위해 살아가는 삶의 어떤 여러 가지, 뭐 예를 들면 은사적인 거라든지 자기의 헌신, 뭐 이런 것들인데,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 이게 뭐냐 하면 우리는 무엇을 받았든지 무엇을 얻었든지 무엇을 가지고 일을 하든지 전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하는 것이다 하는 이 마땅한 생각 이상의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건 내 힘으로 한 거지, 그래 내가 열심히 해서 이 일을 이루어낸 거지 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닌 자기를 드러내는 생각을 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중심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인정하는 것이냐? 믿음의 분량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그 분량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그 은혜 주시는 만큼에서 반응하는 것이다, 이렇게 인정하라는 것이죠. 이게 맞고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한다라고 할 때 주의 교회에서 이렇게 저렇게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는 그 모든 행위에 있어서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저 사람은 뭐 하는 거야 하고 비교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으신 은혜를 따라 그 은혜의 분수를 따라서 내가 반응하는 것이지, 뭐 내가 그것보다 더 넘치게 해가지고 나는 이렇게까지 수고하고 애쓰는데 쟤네들은 뭐 하는 거야?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분량에 따라서 반응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15번 좁은 길 또는 협착한 길,
무엇을 의미하느냐? 좁은 문으로 들어왔잖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는 이제 가야 할 길을 보니까 거기가 좁은 길이네요. 협착한 길이에요. 무슨 말일까요? 여기 좁은 문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곳에서 내 죄를 깨닫게 되어지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고백하고 하는 게 좁은 문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해서 이제 좁은 길로 가는 거예요. 천국을 향하여 가는 그 길이 좁은 길이에요.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한 걸음 한 걸음, 이게 바로 좁은 길, 협착한 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아서 성령이 내주하셔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바가 있잖아요. 그것대로 사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리니, 영으로서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성령의 요청하심을 따라서 우리의 옛사람의 성품을 죽이고 옛사람의 생활 양식을 죽이고 옛사람의 습관을 죽이고 성령이 원하시는 바를 따라서 살아가게 되어지면, 걸어가게 되어지면 영광의 나라에 도달할 수 있게 되어진다, 이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걷는 길은 좁은 길이에요. 협착한 길이에요. 왜 넓은 길이면 안 되는가? 자꾸 생각해 봐야 넓은 길은 우리의 죄에 대한 심각성을 스스로 망각하게 하고 적당히 살아도 되는 것이로구나 하면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여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값싸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요, 값싼 은혜가 아니에요. 값 없는 은혜지. 값으로 매길 수 없을 만큼 가치가 있는 은혜거든요. 그래서 값싼 은혜를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넓은 길도 괜찮지 않나 하는 것은 이미 그 은혜가 값싸게 매겨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그렇게 값싼 은혜를 주시는 분이 아니시다.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것이기에 값 없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16번 같이 한번 문제 크게 읽보겠습니다. 시작. 오늘날 세대주의자들은 7세대로 나누면서 그 시대마다 은혜의 방식이 다르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세대주의자의 가르침은 무엇이 잘못된 것입니까? 네, 세대주의 들어보셨나요 혹시? 굉장히 어려운 말이고 이게 뭔 말이지 이럴 수 있는데, 세대주의가 무엇인지를 알려면 한 학기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뭐 너무나 엄청난 것이어서 제가 여러분들의 이것을 뭐 다 설명할 수는 없고, 요 문제와 관련되어진, 즉 구원과 관련되어져서 세대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왜 성경이 말하는 것과 다른가 하는 것만 짚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영어로 하면 dispensationalism이라고 해요. 디스펜세이션, 세대주의, 시대로 이렇게 구분한다, 이런 말이거든요. 거기 보시게 되면 세대주의자들이 7세대로 나누었다라고 했잖아요. 세대를 7세대로 나눠요. 어떤 7세대인지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무죄 시대가 있어요. 무죄 시대. 에덴 동산에 살고 있을 때, 아직 죄가 들어오지 않았을 때, 그때의 상태, 이게 첫 번째 시대입니다. 두 번째가 양심의 시대예요. 타락했어요. 죄가 들어 타락했어요. 그리고 노아의 홍수가 있을 때까지의 그 시대를 양심의 시대라고 부른다고 하면, 세 번째로 인간 정부 시대가 있어요. 이것은 노아의 홍수 이후에 아브라함을 부르기 전까지의 시대. 네 번째, 아브라함과 함께 있었던 시대를 가리켜서 약속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약속의 시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잖아요. 그래서 약속의 시대라고 부르고요. 다섯 번째, 그 이후에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죠. 그래서 율법의 시대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가 율법이 끝나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은혜를 베푸신다 해서 이제 은혜 시대, 교회가 이제 등장하게 되죠. 은혜 시대에는 교회가 등장하게 되고, 마지막 일곱 번째가 왕국 시대입니다. 왕국 시대. 이제 천년 왕국,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혹시? 예, 천년 왕국, 이런 말을 이제 잘 쓰고 있는 데가 이제 세대주의자들의 이제 신학인데요. 자,
이런 그 시대 구분은 뭐 전혀 문제가 될 게 없어요. 우리들도 그냥 알면 돼요. 인간이 이제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죄 없던 시대로부터 해서 죄를 짓고 나서 노아의 홍수가 있을 때까지, 그리고 그때로부터 이제 아브라함이 등장하기까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제 모세가 오기까지 모세의 율법을 받아가지고 구약 시대가 끝나고 신약으로 넘어와서 예수님이 등장하시며 이제 십자가의 은혜, 교회 시대가 있고, 그리고는 이제 마지막 종말의 때 천년 왕국 뭐 이런, 이거 괜찮아요. 이런 시대는 그냥 인간의 역사를 쭉 성경적으로 이렇게 한번 훑어보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가 되는 건 뭐냐? 그런데 구원을 말할 때 이 세대주의자들은 각각의 시대, 7개의 시대가 있잖아요. 각각의 시대의 구원의 방편이 다르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무죄 시대에는 구원이 어떻게 있을까요? 뭐 구원이 필요 없잖아요. 무죄, 죄가 없는 시대인데 무슨 구원이 필요하겠어요. 그리고 그때는 그냥 순종하며 살면 되는 거예요. 양심 시대는요, 죄를 지었어요. 죄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 그때는 율법이 없으니까 양심에 따라서 사는 것으로 구원을 이야기한단 말이죠. 인간 정부 시대에는 노아 이후에 이제 인간의 통치가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어떤 법에 따라 질서가 필요하게 되겠죠. 이런 질서에 순종하는 것, 사회적 질서, 정의를 유지하는 것, 이런 것들이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약속의 시대는 이제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율법 시대에는 율법이 구원의 수단이 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 시대는 역시 십자가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천년 왕국 시대에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을 통하여 구원받는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과는 뭐죠?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성경이 말하는 구원과는 뭐예요?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어요? 죄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의하여,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만이 구원이 임하게 되죠. 이것은 구약, 신약, 동서, 고, 금을 막론하고 변치 않는 진리예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게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를 보게 되어지면 시대마다 구원의 방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물론 세대주의자들에게 너희들 이렇게 가르치지 라고 말하면 그렇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이들도 나름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도 이 각 시대, 7개로 나누어 놓은, 그들이 나누는 7시대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 인간의 책임, 이런 부분에서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말을 하는 순간에 우리는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라고 하는 이 진리가 희석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이러한 이야기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시죠. 뭐 이거 다 설명을 할 수가 없고 크게 2개만, 대표적으로 율법, 구약을 대표하는 율법을 한번 보시죠. 그리고 신약을 대표하는 예수 그리스도 은혜 한번 보세요. 자, 여기를 보게 되면 세대주의자들의 가르침에 의하면 율법과 은혜는 대결 구도를 가져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율법이 있던 모세 시대에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는 건데, 인간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실패 때문에 하나님께서 신약 시대에 와서 다시 새로운 구원의 방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은혜로 구원받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런 대결 구도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개혁주의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율법은 처음부터 구원의 수단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구약시대에 율법을 주셨을까? 왜 주셨을까?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아주 명확하게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지 않으면 안 되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과 관련이 있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구원에 필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데에 이 율법이 있으므로, 그렇구나, 우리는 아무리 잘 살으려고 해도 제대로 살 수 없는 죄인이로구나 하는 것을 율법을 통하여 깨닫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께로 나올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그 기능이 율법에 있다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할 때 반드시 따라오는 두 용어가 있어요. 하나는 은혜, 또 다른 하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이에요.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믿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수납하는 수단이죠. 수납하는 수단. 밧줄을 던졌을 때 그 밧줄을 붙잡는 인간의 반응,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통합이 되어지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16번에 나오는 세대주의자들은 이렇게 시대마다 은혜의 방식이 다르다고 하는데 무엇이 잘못된 것이냐 하는 것 분명하게 이해를 하셨나요? 시대마다 구원의 방식이 달리 온 것이 아니다. 인간이 실패해서 그 다음 구원의 방식을 주시고 그 다음 구원의 방식을 주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인간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시행해 오셨다. 잊지 말으셔야 합니다. 17번, 좁은 길의 특징이 뭐냐 하는 것인데, 좁은 길의 특징, 구원받은 자가 천국을 향하여 걸어가는 그 천국의 그 순례의 길에서 특징이 뭐냐? 두 가지. 첫째, 쉽게 못 간다. 쉽게 못 간다. 한눈 팔면서 대충 걸어갈 수 없다. 견질하면서 여기저기 두리번 거리면서 여기도 가봤다가 저기도 가봤다가 이렇게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다. 히브리서 6장 12절 보시게 되면,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 하는 것이다. 게으르게 두리번 거리면서 한가하게 이렇게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려 긴장하면서 부지런히 가는 길이 좁은 길이다. 또 다른 하나는 그 길에는 반드시 치열한 영적 전투가 있다. 왜요? 그 길은 거룩한 길, 거룩을 지켜내며 가는 길이거든요. 과거처럼 우리 마음대로 그냥 죄 지으며 살아도 되는 그런 길이 아니란 말이에요. 계속 거룩을 유지하면서 거룩을 지키면서 가야 하는 그런 길이기 때문에 치열한 영적 전투가 있다. 이사야서 35장 8절 보게 되면,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해요. 거룩한 길을 걸을 때 때 묻은 채로 계속 난이 뭐 이렇게 가도 상관없어, 갈 수가 없다니까요. 거룩을 지키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지가 않고 치열한 영적 전투가 있는 길이 좁은 길, 협착한 길이다 하는 겁니다. 18번, 크리스천은 좁은 길이 힘드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그 길 힘들죠? 이렇게 묻지 않고 뭐라고 물었냐면, 단지 잃어버리게 할 만한 길들이 있느냐고 물었어요. 왜? 과거에 자기가 한번 빠져본 적이 있잖아요.
곁길로 빠져본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가는 길에 힘든 건 내가 괜찮아요. 그런데 혹시 또 곁길로 빠질 만한 그런 샛길 같은 거 있나요? 이렇게 질문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좁은 문을 통과하는 순간에 이 크리스천은 각오를 한 거예요. 그래, 내가 쉽게 가는 것은 포기한다. 이제 최선을 다해서 내가 걸을 거야.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걸으신 그 길을 걸을 거야. 이렇게 작정을 하지만 혹시 곁길로 빠질 만한 그런 샛길들이 또 있지는 않는가? 이렇게 물었다 이 말이에요.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우리의 제자도에 대해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가 예수의 제자로 살겠다라고 작정을 했으면요, 이제는 편히 살 것에 대해서는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거룩을 위하여 치열한 영적인 전쟁을 치르면서 좌우로 두리번거리지 아니하고 부지런히 정신을 차려서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앞을 향하여 걸어가야 되는구나. 이렇게 작정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19번, 길을 잃어버리게 하거나 잘못된 길로 들어서도록 만드는 길의 특징은 뭡니까? 자꾸 옛사람이 살던 생활의 방식이 생각나게 만드는 거죠. 야, 너 그때 재밌게 살았잖아 하고 자꾸 과거가 생각나게 만드는 거예요. 너 그렇게 힘들게 살 필요가 뭐 있어? 야, 지금 봐라. 얼마나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못하는 게 왜 이렇게 많니? 그냥 과거처럼 그렇게 살아. 너 마음 편한 대로 사는 게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우리의 순례의 길을 자꾸 희미하게 만들고 곁길로 빠지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걸어갈 때 중요한 것은 그러한 것들을 하지 아니하도 우리의 몸의 행실 계속 성령으로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 안에서 바른 길을 걸어가도록 촉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30장 21절 보시게 되면요,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야야, 거기 아니고 이쪽 하고 성령께서 계속 바른 길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귀를 쫑긋 세우고 자꾸 듣고 내 옛사람의 생활 방식을 따라 곁길로 가려고 할 때 그것을 다 잡아서 성령이 하시는 음성을 따라 순종하여서 그렇지, 이 길이지 하고 좌우로 치지 아니하고 쭉 앞을 향하여서 직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20번 보겠습니다. 죄의 짐을 벗겨달라고 문지기에게 부탁을 했어요. 이 죄 짐 좀 벗겨주시면 안 돼요? 그럼 제가 쫙 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구원의 장소에 이르기까지 참고 가세요. 그 가는 길에 해석자의 집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참고 가세요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좁은 문을 통과해서 죄의 짐을 벗게 되는 게, 어디에서 죄의 짐을 벗게 됩니까? 십자가 아래서 죄의 짐을 벗게 되겠죠. 그 사이에 해석자의 집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 해석자의 집이 뭘 말하는 것이냐? 구원과 관련되어져서 꼭 인식해야 할, 꼭 알아야 될 여러 가지 교리들이 그 해석자의 집을 통하여서 이제 습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알고 십자가 아래로 가게 되어질 때 거기서 진정한 죄의 짐을 벗는 희열을 느낄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을 보시면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라고 해서 이제 말씀을 통하여서 죄의 짐을 벗는다는 게 무엇인지, 구원받는다는 게 무엇인지 하나씩 알아가는 거예요. 배워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죄의 짐을 벗는다는 것이 다시는 벗었는데 다시 또 짊어지고 벗었는데 다시 짊어지는 이런 어리석은 반복된 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진정한 자유자로서 천성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게 되어지는 바로 그 과정, 해석자의 집. 이게 다음 주부터 3주 동안 해석자의 집에서 배우게 되어질 내용들을 우리가 같이 배우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20개의 질문을 하느라고 시간이 좀 갔는데 이해를 해주시고, 우리 내일 일은 남 몰라요 찬송 2절만 부르고 우리 한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절 같이 부릅니다. 좁은 이 진리의 길 주님 하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그 음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않게 하소서. 내일 일은 남 몰라요. 내일은 나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주신 사명 이루소서. 아멘. 좁은 이 길 걸어가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런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 묵묵히 따라가게 해주십시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성령의 도우심을 믿고 신뢰하면서 끝까지 완주하게 해주십시오. 이와 같은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다시 한번 묵상해 봅니다. 우리가 좁은 문을 향하여 좁은 문을 통과하여서 좁은 길, 협착한 길을 걸어가게 될 때 끊임없이 넓은 길에 대한 유혹이 우리가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 지고 주님께서 걸으신 그 길을 묵묵히 따라가되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수없이 많은 유혹과 위협이 따른다 할지라도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리며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축복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면서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서 마침내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예배하신 성에 입성하여서 큰 상을 받으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싸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구원받은 자의 구원의 여정을 가게 될 때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괴계가 있고 위협과 유혹이 있음을 압니다. 그럴 때마다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 안에서 내주하셔서 촉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곧은 길 걷게 하여 주옵소서. 천성을 향하여 가는 바른 길 끝까지 걷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마침내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으며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좁은 문을 통과하여 좁은 길을 걷는 십자가의 제자들로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완주하기로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